울산 동해교회원이 참 좋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청년들이 없다고 하는 이런 시대인데 청년들이 많아서 좋고요. 또 생기가 있어서 좋고, 저희 교회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일어나서 찬양하자 하면 일단은 다 일어나시는데 빠른 노래 마치고 나면 어른들은 다 앉으시려고 해요. 청년들은 또 젊은이들은 일어나서 찬양하려고 하고, 저희 교회도 딱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선배 세대들은 후배 세대를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후배 세대들은 선배 세대들 존경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생기 있는 교회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교회, 또 우리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신 황진선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 화명중앙교회를 섬기는 신재형 목사고요. 울산에는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울산 동해교회가 있죠. 네, 아마 15분 거리에 저희 권사님 자제분이 지금 신앙생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이사를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에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제가 일단 울산 동해교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울산에는 동해교회가 있고, 부산에 가면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화명중앙교회가 있습니다. 네,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헌신 예배인데요. 여러분 생기가 있습니까? 네, 여름에 봉사 많이 하고 힘드실 텐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되었는데요. 기껏해야 한 30분 정도 우리 설교 듣겠지만 집중하고 또 하나 붙들고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 우리가 마음껏 우리 청년들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되겠다 다짐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안 합니까? 매일 기도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좀 더 기도하십니까? 언제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아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대체로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일 겁니다. 물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댈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분뿐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생각보다 자주 다른 이유로 기도하는 신앙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열고 들어가면 생각보다 자주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오히려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협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장을 잘 보시면 물론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다는 내용도 없지만 그가 사자굴의 위협 때문에 기도했다는 그 어떤 언급도 그리고 힌트도 없습니다. 확실한 것 하나는 다니엘이 사자굴을 전혀 개의치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표현, 하나 딱 붙들고 싶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즉 여러분, 다니엘은 이 위협적인 상황을 만나고 나서야 드디어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일이 있기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한 기도하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은 다니엘의 기도 습관뿐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기도해 오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을까? 그가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길래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와 자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 하나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교회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 번째 기도의 배경, 두 번째 기도의 내용, 세 번째 기도의 결과,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메데 바사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첫 해부터 다니엘은 대적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비리를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소할 틈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던 끝에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 번요?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성을 왕성하게 사용하여 계략으로 법률을 하나 만듭니다. 바로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입니다. 다니엘 6장 7절 우리 화면에 뜨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여러분 사탄의 이 공격이 굉장히 교묘하다는 것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3장의 풀무불 사건,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사탄은 그때 정말 폭력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죽으라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폐쇄하고 절간으로 만들어라,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딱 30일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30일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가벼운 공격을 더 위험하게 보았습니다. 사자에게 죽는 것보다 기도를 잠시 단 30일만 중단하는 것을 더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믿었고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이 이룬 엄청난 성공 때문에 그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나라가 망했죠. 교회가 망했습니다. 왕과 제사장이 백성을 통상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일을 특수한 상황에 홀로 감당하는 선지자입니다. 무엇보다 선지자로서 다니엘의 중요한 직무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책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뭘 하리니? 기도하리니. 가장 먼저 선지자를 언급하는 구절에서 이건 아브라함을 의미합니다. 제일 먼저 무슨 사명을 언급하느냐? 기도를 언급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집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단 30일만 기도를 멈추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습니다. 비록 역설적이지만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벼워 보이지만 무서운 사탄의 공격입니다. 하찮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릴 만큼의 아주 강력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30일간 기도를 쉬는 것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위험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사명을 잠시 내려놓고 처세술을 발휘하는 것이, 잠시 몸을 움츠리고 중도를 걷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사자굴보다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았고 또한 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울산 동해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부 여러분, 혹시 기도를 잠시 쉬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매일 잠시 기도하지만 혹시 집중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없어진 지가 한 30일쯤 되셨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와 미래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잠시 쉬고 있습니까? 혹시 청년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를 잠시 멈추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혹시 티나지 않게 잠시 멀리 떨어져서 정세를 관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왜 이곳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잠시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눈앞에 사자굴, 눈앞에 위험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걸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노림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사자굴이 더 위험한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냐는 것을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다니엘은 이런 이유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길래 이 상황에 꼭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야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기도해야 한다면 창문을 모두 닫고 집안 깊은 골방에 내려가서 숨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는 못 들으십니까? 그렇게 해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요란하게 다 보이도록 기도해서 긁어부스럼을 스스로 만드냐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선지자가 취하고 있는 행동도 일종의 계시라는 겁니다. 시내산에 있던 모세가 내려오면서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크다고 했는데 저 모세도 참 성깔 있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던진 이 두 돌판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그 언약 관계, 결혼 관계가 깨어졌다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숨어버립니다. 온 나라가 난립니다. 그 선지자를 찾기 위해서. 비가 안 오고 이슬이 없으니까 엘리야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찾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를, 그 교회를 떠났다라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다니엘의 이 기도의 모습은 어처구니 없는 무모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행동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의미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두 군데 찾을 겁니다. 다니엘 9장 1절을 먼저 한번 펴보십시오. 다니엘 9장 1절, 뒤에 같이 읽겠지만 제가 첫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니엘 이 사건에 나오는 왕 이름하고 똑같죠? 통치 원년이라는 것도 똑같죠? 같은 시기입니다. 즉 다니엘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1장에서 6장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이 통치 원년의 이 시기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6장에 안 나오고 9장에 나옵니다. 계속 읽습니다.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70년이라는 시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몇 년 만에 그만둔다고요? 70년 만에 끝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내용,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읽으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바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깨달은 다니엘은 결심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며 배역하며 더 다 읽으면 좋겠는데요. 이 9장 전체를 읽으면 좋은데 다 읽지는 못하니까 여러분 쭉 넘어가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20절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다니엘이 이 시기에 무슨 기도를 했느냐? 무슨 기도를 했길래 그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했었느냐?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좀 허탈하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악, 자기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허물도 없고 고발할 근거도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철저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너무나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뭘 회개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자기 조상들의 죄에 대한 회개 속에서 자신도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중에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회복을 놓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로 주여 주의 얼굴의 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하나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여기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해 교회가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곳을 비판하고 저곳을 비판합니다. 일리가 있고 다 맞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선지자적인 목소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놀랍게도 선지자의 중요한 직무가 기도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많은데 이 비판의 내용을 자기 죄로 여기며 회개하는 선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은 허물도 없고 고발당할 근거도 없는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구약교회의 범죄를 일일이 나열하며 자신의 죄로 여기고 아파하고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간절히 또 간절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개 기도를 이렇게 요란하게 해야 되냐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됩니까? 꼭 왜 윗방으로 올라가 그것도 창문을 열고 보이지도 않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인데요. 찾으셔도 되고 화면에도 다 뜹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 이 본문은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했을 때 했던 기도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따라와 주십시오. 46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포로로 잡혀갔죠. 오늘 본문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깨닫고, 뭘 깨닫습니까?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어느 쪽요?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정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예레미야서에서 읽었던 이 포로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도 없이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는 회개 없이는, 간절한 자복 없이는 일어나지 않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70년 후의 회복은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기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아 그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그때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셔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쉬운 70년에 끝난다는 이 말을 깨달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루만 간절히 회개하면 진짜 그게 깨달은 겁니까? 어려움이 온다고 조금 쉬기라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회개입니까? 30일만 쉬고 정세를 관망하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사자굴이 위험하다고 입을 벌려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무섭다고 골방에 숨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뉘우쳤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회개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만하고 속일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니엘은 그래서 단 하루도 기도를 쉴 수 없었습니다. 비록 적국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고 비록 이 성전이 황폐해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더라도 주의 이름과 영광이 서 있던 곳, 주의 전이 서 있었던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서 그들을 돌이켜 주실 것이다. 다니엘은 그래서 결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진심으로 하루 3번씩 심지어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의 선지자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의 선지자된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눈앞에 있는 사자굴 같은 어려움입니까? 예,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속에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 시대의 미래인 우리 자녀와 교회의 회복에 관한 기도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와 자녀들의 미래가 이 시대 영적인 선지자들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진심으로 부르짖는 바로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말씀이 있는데 늘 배고픕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처럼 세속주의에, 성공주의에, 인본주의에, 온갖 휘황찬란한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여러 말을 하는 사람은 많아도 이것을 나의 죄로 고백하고 엎드리며 회개하는 참 선지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우리의 기도 속에는 과연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소망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3번째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의 결과는 감사였습니다. 성경은 정말 한결같이 기도 쪽에는 인내, 연단, 소망, 기쁨, 감사를 위치하고 있고 기도 반대쪽에는 낙심, 포기, 불평, 원망을 위치시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감사, 기도가 같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사람은 뭘 안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 사자굴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어려움이 해결되었습니까? 천만에요. 사자굴은 여전히 앞에 있습니다.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이스라엘의 회복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다니엘 자신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 이방 나라 높은 자리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거대한 가문을 이루며 계속해서 떵떵거리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셨죠.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왕족이 환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다니엘은 어쩌면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어쩌면 내시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누구의 관리를 받았습니까? 다니엘 1장을 보면 환관장 아스부나스의 관리를 받았죠. 여러분, 가문을 이루기는요, 다니엘에게는 개인적인 미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는 이 땅에서 그냥 사라질 안개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의 재산도 그의 집도 모두 국고로 환수될 것입니다. 그 땅에는 아무도 다니엘을 기억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감사와 다니엘 감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어야 감사합니다. 내가 한 기도에 응답받아야 감사하고, 내가 취직하고 내 진로가 열려야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감사할 형편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더 잘 될 가능성이 없지만 감사합니다. 자기 기도는 별로 하지도 않는데 감사합니다. 심지어 기도에 빠른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도 감사합니다. 자기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 앞에 있고 고난 중에 있으며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후배들,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데도 감사합니다. 교회의 회복과 그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지 못하면 이런 감사는 결코 평생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이요, 부족한 입술이지만 내가 감히 이 영광 속에 들어있고, 미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함께 이 영광을 누리고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이런 감사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쇠하여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흥왕하네. 나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의 미래가 밝아지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고 밝게 빛나네.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처지, 나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열어가실, 자녀들을 통해 열어가실 미래를 기도 중에 바라보며 감사가 저절로 흘러 넘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울산 동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이 힘, 이 용기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힘든 포로 생활 중에도 대적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놈 무슨 허물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발할 수 있을까? 날마다 찾는 그 긴박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드디어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자신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만약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산다면 사자굴 앞에서 기도하면 안 되죠. 멈추어야 하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다음 세대와 자녀들, 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믿음의 자녀들을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 다음 세대의 회복을 바라보며 감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말해볼까요? 다니엘의 기도, 어쩌면 이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어려움에 빠진 다른 형제 자매에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 나라에, 나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쩌면 유일한 비전이요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사자굴 같은 삶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대로 묵묵히 진심으로 계속해서 해나가는 바로 그 기도가 울산 동해교회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여러분에게 오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스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운이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 해왔던 준비와 노력도 허무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매일 여러분과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사자굴이 있지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매몰되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그런 문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넘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앞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이요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고난을 넘어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 그리고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이것이 교회와 다음 세대의 미래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도 그리고 이 시대에도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깊이 경험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